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아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네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순조롭게 흘러간 시간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거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이라는 그 사명 앞에 좌절하고 포기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듯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해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왜 그렇게 했다고 배웠죠?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땅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제공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42,360명이라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순조롭게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었나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것을 무척 싫어하는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적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거짓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은 이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 가스라이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자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사기가 완전히 꺾여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올해 롯데 자이언츠가 무려 12연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졌을 때는 괜찮지, 다음 경기에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패배가 계속되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기고 있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또 질 수 있겠구나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집중력을 잃고 계속해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적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점차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성전 건축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성전 건축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혹시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 극한 직업을 보면 여기 보면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극한 직업을 보면 이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조직의 아지트 근처인 장사가 안 되는 통닭집을 인수해서 위장 장소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수원 왕갈비 통닭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그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어느새 범죄 수사보다는 통닭을 튀기고 파는 일에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임무가 수사인지 통닭을 파는 장사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안 보셨나요?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극장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영화관에서 봤는데 너무나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TV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보다 다른 엉뚱한 일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전혀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이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어땠습니까?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대적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반대와 방해,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또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보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묻고 탐색하고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일 뿐
나의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적들의 방위가 계속되자 성전 건축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채 먹고 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의 허송세월 흘러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그들의 본래 사명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줬습니다. 사명을 까마득해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다 지역을 가난하던 페르시아 총족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이 또 나아와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냐라면서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을 가나라는 관리니까 원칙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에스라서 오늘 본문 5장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뜨네 일행은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 다뜨네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며 이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레스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뜨네 일행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였고 마침내 악메다 궁전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허락했고 모든 비용까지 지원하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한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팩트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내려서 다뜨네 일행에게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성전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다 건축된 뒤 하나님께 제사하는 물품까지도 다 지원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다뜨네 일행의 추궁으로 인해 다시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잊혀졌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지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은 형통함 가운데 진행되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스가랴 6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짠 하고 완성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더 넘어섭니다.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오늘 말씀에서 완성한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보다는 규모도 작고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처음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하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어떤 뜻인가?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은 단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진짜 가리키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자 고레스가 명령한 그 문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나라에 팔려죠? 노예로? 어느 나라에 팔리나요?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또 이집트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보기에는 엄청난 불행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집트 감옥에서 또 왕의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운명을 말을 해 줍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후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마침내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자에서 이집트의 두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 기근 가운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없이 절망해야 될까요? 한없이 낙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잔을 달콤하게 만드셨다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셔라. 하나님이 그 잔을 쓰게 만드셨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마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너무나 쓰게도 하시고 달콤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달콤하게 하셨다면, 잘 풀리게 하셨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겁게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쓰게 하셨다면,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구나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기 쉬운 시기죠. 올 한 해가 가기 전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 보지만 마시고 또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만 하지 마시고 또 그것들을 또 가족들과 공동체에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롭게 맞이할 2026년 새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